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 오늘 2절 말씀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꾸 사사건건 이렇게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등장하는 게 마귀거든요. 뱀 와서 막 야 따먹지 말라더냐 유혹하고 이간질시키고 무너졌어요. 하와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렸고 또 12자 가운데 가룟 유다 도움꾀를 맡은 참 신뢰받은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 팔았습니다. 마지막은 목매달 자살했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거는 사역자와 성도 간에 불신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매일 목사를 의심하고 돈 문제 무슨 문제 막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는 관계가 좋아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잘 생각해 봐요. 김 목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너나 잘해 그러지요. 그럼 참 불행한 일이고요. 마귀가 쑥 들어가 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하는데 제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신뢰가 안 가는데요. 오늘은 이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한번 읽어봐요. 2절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속여 빼앗을 일이 없는데 이 문제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을 했거든요. 연보를 했거든요. 그를 전달했는데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몇 명이 또 예루살렘 가는 헌금을 또 바울이 또 살짝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럴 때 의심했다는 거 이렇게 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죠? 3번 얘기잖아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참 바울이 너무 답답하면 속을 열어 보여줄 수 없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일부의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연보를 가지고 더 바울이 뭐 속였느니 어쨌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고린도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고요, 죽어도 생각하는, 이게 참 사도인데, 이런 사도 바울에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비난을 하면 그게 마귀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그때 들어오니까. 여러분, 의심을 품어보세요. 남편에도 의심을 품어보세요. 아내도 의심을 품어보세요. 그게 제일 못된 병이에요. 의처증, 의우증. 누가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쏙 들어와서, 그래, 네 남편이 바람 폈어, 네 아내가 그래. 아닌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으면 마귀가 쑥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14절이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네 가지를 얘기 안 해요.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째로 되게 담대한 것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 담대함이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참 많아. 은사도 많지. 고린도 교회는 참 장점이 많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담대하게 책망한 적도 있고 또 너무 잘하는 것 자랑거리 많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기쁨이 있었어. 그 바울은, 아니 고린도 교인들에서 무슨 감정을 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전도에서 지금 예수 잘 믿게 하는데 개척해놓고 그 교인들을 미우는 그 사도가 있어요? 그 사역자가 아니지. 그냥 죽으나서나 그 품고 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겠어요? 마귀가 쑥 들어왔지요. 왜요? 의심을 품으니까, 맨날 비난하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앙은요, 파멸을 가져오는 거고, 믿고 사랑하면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역자와 불편하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시면 떠나는 게 나아요. 맨날 쳐다봐도 불편하면 차라리 교회 온 게 낫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앉으면 뭐하지요? 맨날 죄만 짓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떼먹었겠어요. 그는 목숨 걸고 다메섹 언덕에 예수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답답한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어. 사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담대하고 잘못 가면 내가 애비처럼 야단치기도 하고,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너희들 자랑하고, 또 너희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나 위로받고 기쁨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죠?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마음 좀 열어. 왜 이렇게 소갈머리가 밴데이 같아? 마음을 탁 열고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신뢰를 해. 여러분, 잘못하면요 하나님 야단칠 거 아닌가요? 아니, 목사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야단치지. 여러분들이 야단 안 쳐도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첫째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요 좋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요? 아니 뭐 좋게 해달라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서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세운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 세운 사람이고, 우리는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하나님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지. 가장 돈을 떼어먹었느니 사도가 아니니 이렇게 자꾸 헐뜯어봐야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답답한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선생님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단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럼 영어가 힘들어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목회자와 관계가, 사역자와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는 것마다 이렇게 눈에 거슬려. 그러면 참 어렵지요. 투덜거리는 걸 빨리 떠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5절 말씀이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2장 13절에 보면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래요. 드로아에.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의 전도를 갔다가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왜 만나기로 했냐면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 편에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그러지 마라. 일베 사람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걸 전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보이네요. 참 불편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드로아에 전도하러 갔다가 디도가 오지 않는,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얻어맞았나, 이 눈물의 편지를 전했다가 얻어맞았나, 신변에 무슨 뭐는 안 일어났나,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아갔는데, 자 오늘 말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드로아에 전도하러 갔다가 디도를 못 만나 불편한 관계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왔는데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렇겠지요. 마음이 참 불편했겠지요. 어떻게 됐나? 아니 고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고 막 또 난리를 폈나? 아니면 회개를 했나?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이게 불편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밖으로는 맨날 다툼 분쟁이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총체적인 어려움이지요. 이야, 이렇게 안팎으로 그냥 사도 바울에 밀려오는 이런 불안함이,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죠.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빨간 줄, 낙심하는 자들을, 힘들어하는 자들을, 무너져가는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면요 사람도 보내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맨날 사람 차에 다니면서 위로를 하지 말고요, 딱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내게 사방으로 불편함이 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가 안 와서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는데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탁 보내셨네요. 디도를. 내가 디도 보고 싶었어. 내가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고 참 마음이 불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지 아니면 막 더 특달같이 일어나서 야단하는지 내가 좀 궁금했는데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보세요 7절이죠. 그가 온 것뿐 아니고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전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를 잘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되게 궁금했는데 디도를 위로했다는 그 위로를 받았고 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환대할 뿐만 아니고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의 사모함,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고 애통해하고, 잘못했어요 애통해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바울이 그 말하지요 6절에 그러나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안팎으로 힘든 일 당하는데,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고 그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의심하니까, 불신하니까, 맨날 비판하니까 마귀가 쏙 들어가지요. 그럼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마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마귀다는 거니까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게 잘 가나요?
배 아파 죽겠지요. 마귀는 배 아파 죽겠지요. 소망교회 부흥하고 막 평안히 잘 가나요? 어떻게 흔들어야 될까? 누구를 좀 쓸까? 꼭 있어 이렇게 막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 쑥 들어가 버리지요. 그럼 그때부터 막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불행한 일이지요. 절대 속지 마십시다. 마귀에 속으면 마지막이 불행해요. 여러분 가룟유다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꾀를 맡아서 가장 신뢰와 돈꾀를 맡겼더니 왜 하나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은 일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내가 좀 훔쳐가나, 내 주머니를 채우나, 이 생각하다가 마귀가 속 들어 버렸어요. 예수 팔어, 돈 생겨. 그랬다가 예수 팔아가지고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지요. 마지막 자살로 끝났잖아요. 그럼 차라리 너는 태어날 좋을 뻔했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요? 가룟유다는 너는 차라리 태어날 좋을 뻔했어. 또 안 태어났으면 이런 짓거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다. 목사는요, 목사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은요, 그 직분 때문에 감사하셔야지 딴짓 하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당신 그 직분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잖아, 딴짓 하잖아. 그렇게 준 이유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도록. 아멘이시지요?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 직분 받아가지고 맨날 그러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다. 마귀에 속지 말아요. 두 번째,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막 사방으로 어려움 당할 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 한강에 뛰어내리면 안 돼요. 오늘 참 말씀하잖아요. 딱 10만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시고 환경 바꾸시고 내게 위로를 주시고, 또 디도가 전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난 너무너무 기쁘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이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매일 얼굴이 막 찡그리고 막 힘들다 그러지 말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위로하신 하나님,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제게도 그런 위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누가 주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우리 여건들을 바꾸셔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힘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지. 사람 맨날 의지하고 하나님 어디 가셨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위로하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